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선지자 사무엘. 하지만 그 이후 20년 동안 성경은 그의 행적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언약궤가 기란여 아림에 머무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무엘은 이 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어도 묵묵히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어 보였던 그 신앙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안에 숨겨둔 이방 신상들을 내다 버리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집안 깊숙이 자리 잡았던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을 부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가 가까워지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단에 올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미스바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소리로 적들을 어지럽게 하여 흩으셨고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쓰러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고 대승을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잦아들 무렵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커다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에베네셀,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돌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만을 기념하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방황하던 부끄러운 과거부터 오늘 승리의 이 순간까지 그 모든 빛과 어두움의 시간을 통틀어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포괄적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미 뼛속까지 공감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고달픈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데 그들의 나라는 두 동강나고 외세에 짓밟히고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 죽은 것 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게 세상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성공하고 평안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진짜 백성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세상은 평안한 상태를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복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비참한 순간에도 만군의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곁을 지키고 계신다면 그것은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유익이자 복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세월을 보내던
그 암울한 역사 내내 우리를 고쳐 쓰시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다는 고백을 할 때가 진짜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유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찬란한 성공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어두웠던 그 골짜기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는 열심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훗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필코 받아내고야 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